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의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그럴지라도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만 가득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체들과도 친밀한 관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과의 관계도 친밀한 가운데 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보다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겁니다. 충고하고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내 입장에서 이해되어지는 대로만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라 해도 공중에 흩어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을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어떤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면서 분노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미련한 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고난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땀 흘려 수고해도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낮은 자, 즉 회개하는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 즉 회개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12절 말씀도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교활한 자로 여기시고, 또 13절을 보면 간교한 자라고 보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어 놓으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꺾어 놓으시느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자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뜻대로 안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자, 즉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15절 16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구절 중에서 중심 구절이 18절인데요. 회개하기만 하면 아프게 하셨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셨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징계라고 여기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길게 한 이 말들을 보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는 반드시 벌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한 죄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다 옳은 말이라고 해도 이 말을 들을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한 말이라면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을 욥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당시 동방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욥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없었습니다. 천상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온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욥도 엘리바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무엇보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부인까지 욥의 편에 서주지 않는 상황을 만난 욥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마음으로 욥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그동안 욥이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떠올려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새롭게 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구역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대로만 조언하고 충고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픔에 공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난당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가꾸어 가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며 진정한 위로자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2024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선거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빠른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